그래서 사실 말이 십자가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맛보는 게 바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쪽을 통일하면서 애굽과 카르타고로 십자가형을 가져갔고, 이후에 로마가 받아들이면서 로마에서 십자가형이 이제 시행이 된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신 것이죠. 십자가는 그 죄수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 천천히 죽이는 이러한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이죠. 그래서 신체가 건강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안 죽고 십자가에서 한 일주일 동안이나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그래서 십자가형은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뭐 십자가가 이렇게 그렇게 크게 안 만들어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십자가는 다 작은데, 보통 원래 십자가는 전체 무게가 한 135k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을 처형해야 되는 사형틀이니까. 그래서 본래는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가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무겁기 때문에 보통은 횡목, 가로목만 짊어지고 간다 그래요. 근데 그 가로목만 해도 무게가 30에서 많게는 60kg 정도 된다 그럽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죠. 자기가 처형당할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면 미리 준비해놨던 세로목과 십자가 틀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죄수를 눕히고 손과 발에다 못을 박는 거죠. 정확히는 손목에다 못을 박는다 그러죠. 그때 사용한 못의 길이가 대략 18cm 정도 된다 그럽니다. 두께는 손가락 굵기만 하죠. 그게 이제 손목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박혀진 채로 십자가 세우면 온 몸의 무게가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이 횡격막이 폐와 심장을 압박한다 그래요. 그러면 숨쉬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숨 한 번 쉴 때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죄수의 사형수의 가족들 같은 경우는 사형 집행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으면 완전히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이제 빨리 죽게끔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 다리를 거꾸로 가봤더니 이미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옆에 허리에 창을 맞으셨기 때문에 창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계속 피와 물이 쏟아지면 과다출혈로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맛보신 것이죠. 그거를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으며 죽을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신 거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올라가셨다고요? 천천히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도망가신 것도 아니고 앞장서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너무나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 쓰셨겠죠. 근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피는 뭐로만 용서가 됩니까? 피로만 용서가 된다고 하나님의 법에 써 있습니다. 피로써 모든 게 정결케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형수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올 때 때로는 서스럼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의 유혹이 올 때, 죄를 볼 때 그 죄를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설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나 대신 돌아가셨다고 진정으로 통해 자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구약의 말씀에 보면,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래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저주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영원히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표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린 이유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만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저주가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제사 안 드리면 저주 받니?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모든 저주가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신다는 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게 어떤 사랑일까요? 대신해서 죽는 사랑이겠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종료주일에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오늘 종료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셨는데, 감람산 근처 벳바게에 오셨을 때 제자들 둘을 뽑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데 백마 타고 입장 안 하시고 왜 나귀 새끼 타고 입장하셨다고요? 우리가 다 잘 알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죠.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다 예언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온 예루살렘의 왕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뭐 타고 임하신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이 정확히 예언되어져 있냐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그대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나귀 새끼 타기 가셨지만은 나귀 새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그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그죠? 나귀 새끼는 언제 한번 자기가 무슨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데 30대의 건장한 청년을 태우고 어디를 간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고요.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귀 새끼인데 한 번도 사람 태워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끌려온 거예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끌려왔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나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을 받은 나귀입니까?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 탈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말들도 얼마나 많아요. 좋은 말도 수탈 빠졌죠. 예?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러 가시는 그 일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모시고 가는 그 일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 힘없고 연약한 미천한 나귀 새끼인 자신이 선택되었으니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나귀냐, 얼마나 복을 받은 나귀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사실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존재예요.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선택된 그러한 나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기를 원하면 주님을 섬기는 자라야 되고,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그냥 따라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있는 곳에 있게 된다.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보통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괴롭고 힘들고 이런 거를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괴롭고 힘들다고 다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게는 제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팔뚝을 탁 걷어 올리더니 팔뚝을 보여주더래요. 보니까 물린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의 팔뚝을 물어버린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팔뚝을 물 정도로 좀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답니다. 그 얘기 듣고 성도님의 아내가 팔뚝을 물어버릴 정도로 성격이 괴팍하더라 하더라도 아내가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뭐 십자가 지는 거겠어요? 진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하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고생만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게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를 보세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겠어요. 어린 나귀 새끼인데. 비틀비틀하면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예루살렘 성으로 제대로 갔으니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제대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귀 새끼도 예수님을 태우고 힘들지만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대로 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시고 나셔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유언처럼 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서로가 알콩달콩 잘 이렇게 사랑하고 살면 이런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죠. 아니, 얘기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사랑하고 살면 뭐하러 그런 말씀 주시겠어요? 제자들 안에도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올라가면서도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하면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 지시로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그 길에서도 자리 갖고 다투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내 아들을 양쪽에 앉혀달라고 청탁까지 하는 이런 모습까지 있는, 자리 가지고 갈등하는 이런 갈등들이 제자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정도 되면요, 제자들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 있는 이런 그런 미움과 갈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막 서로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뒷담화 안 했을까요? 베드로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아유, 저거 수제자라 그러면서 맨날 저렇게 덜렁대가지고 무슨 수제자예요, 저거. 예?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냐 하면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이에요. 성격이 좀 괴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한번 이 유대로 오다가 사마리아 통과해서 오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지금 저 하늘로부터 이렇게 불을 명해서 이렇게 확 내려서 저거 다 태워 죽입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격이 불같은 거죠. 근데 특별히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사랑을 우리보다 훨씬 더 저렇게 많이 받으면서 아직도 맨날 성격이 저래가지고 어떡하겠냐고. 그러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뭐라 그랬을까요? 세리 주제에 어떻게 말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가룟 유다 보고는, 가룟 유다는 돈 맡은 자 아니에요? 자주 도둑질 해갔습니다. 아유, 저 도둑놈 저거 어떻게 하면 내쫓지? 이랬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 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35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길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이런 제자들의 모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넘어서서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용납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믿음의 형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제자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참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용서도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사랑하는 건 더더욱 잘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얘기했으니 한번 잘해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귀 새끼가 2000년 전 오늘에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잘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